드는 살림으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시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저희도 감리교회와 이동철 목사님 모든 성도들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함께 해주실 믿고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 한해 이 땅에 수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사 여전히 이 민족이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번영의 의지를 가지고 나가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간 사진과 우상 숭배가 그치지 아니하고 수많은 물질 숭배와 탐욕의 범죄가 죽지 않았사오니 이 민족의 악한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악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와 유일하신 하나님만 경배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 세계 열방에 전하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해에는 이 땅에 평안을 주시고 주님의 거룩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에 몸된 교회들이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변화를 받아 주님의 거룩과 순교를 나타내며 그리스도의 겸손과 사랑으로 옷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 구원과 사랑 실천에 열심을 내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정과 여정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거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서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그분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오르는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새로운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잃었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나같이 누리겠네. 소주받은 문둥병자가 많습니다. 우리가 우리 사람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고 나을 수 없는 문둥병자, 하나님의 은혜로 나음을 입습니다. 그리고 넘실 걸리는 저 파도가 갈라지고 홍해가 마른 땅같이 그렇게 됩니다. 죽었던 사람 나사로가 태어납니다. 다시 태어납니다. 다시 살아납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늘 기적 속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들만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았던 것이 아니고 그 은혜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고 또 그 사람만이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는 기적을 본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 우리가 그것을 망각합니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살면서 잠시 그 기적을 맛보고 살다가 또 다시 그 기적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처럼 내가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나를 깨닫게 하는
그러한 나의 모습입니다. 나의 또 책찍기입니다. 그리고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거울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 모든 그것을 우리는 늘 느끼면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 들리지 않는 것, 알지 못하는 것, 그것을 거부하면서 내 경험이나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그런 것이 전부인 양 우리는 그렇게 지금도 살아왔습니다. 이제 2022년이 이제 흘러갑니다. 12월과 1월의 그 차이는 한 달과 한 달의 차이, 별것도 아닌데 10월달, 11월달, 7월달, 8월달, 3월달, 4월달처럼 한 달이 가는 것인데 우리는 12월과 1월이라는 그 아주 다양한 그러한 세월을 맞이하면서 12월과 1월의 차이를 보게 됩니다. 12월은 한 해가 지나가는 날입니다. 그리고 1월은 또 한 해가 시작되는 날. 그렇게 한 해가 지나가면서 우리는 세월을 지내왔고 또 나이라는 것을 먹었습니다. 요엘서는 시기와 또 배경 이러한 것들이 아주 미묘한 그러한 성경의 말씀인데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읽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라고 시작하는 이 요엘서에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그렇게 말씀을 듣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나에게 돌아오라.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는가? 우리가 어디를 망각한 것을 다시 기억해야 되는가? 우리는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가? 내가 잊었던 것을 다시 생각나게 하고 바라봐야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꿈을 꿔야 되고 또 새로운 날을 맞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말합니다. 옷을 찢는다는 것은 형식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형식을 조금씩 바꾸지 말고 정말 네 안에 있는 본질의 마음을 바꾸고 찢고 네가 다시 돌아서라는. 우리는 변화한다고 하면서 늘 옷을 찢습니다. 조금 내가 방향만 좀 바꾸는 내가 이것이 잘못됐구나. 그러면은 그 속에 있는 본질을 고치지 못하고 그저 밖에 있는 형식적인 것만 자꾸 바꿔나가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경 강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있었을 때 사람들은 그들이 술에 취했다고 소문했습니다. 알지 못하는 말을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그들에게, 그러나 그 베드로는 일어나서 그들에게 아주 우리가 이곳에서 들어보지 못했던 또 우리가 이제까지 바라보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선포의 설교를 듣습니다. 그 선포의 설교의 첫 장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얘기입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보리라. 이 이야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요엘서로부터 요엘이 이런 말을 선포한 날로부터 700년이 지난 세월이었습니다. 700년이 지난 세월에 베드로는 이 이야기를 들어서 이 이야기를 앞에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는 예언을 하고 꿈을 꾸고 너희는 새로운 비전을 가질 것이며 너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리라. 우리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이제 나이도 먹고 환경도 좋지 않고 이제 무엇인가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우리에게 교회는 다시 우리에게 꿈을 꾸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전을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것,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그걸 찾아서 다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그 소명대로, 그 사명대로 그것을 다 하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교회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이제 우리가 늘 기적이라고 여겼던 것이 내 안에 임재해서 내가 그 성령 안에서 기적을 맛보면서 하루하루 살고 지금까지 살고 앞으로도 살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를 인도해 주기까지만 우리는 가는 세월을 봅니다. 늘 가만히 있어도 나이는 먹고 세월은 갑니다. 이 가는 세월 속에서 나는 누구와 함께 해야 되는가?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 제가 오늘 아침에 운전을 하면서 오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길거리에 다니는 차들이 다 운전수가 능수능란해서 다 운전을 잘하면은 운전하기가 참 편합니다. 그죠? 그냥 내가 조금 무슨 일이 있으면 탁 피해주고 또 내가 위급한 상황이 있으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도 해주고 이 교통의 흐름을 따라서 잘 해줍니다. 그러나 차는 도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꼭 무엇인가 나에게 그렇게 원활하게 운전을 잘 할 수 있도록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착하고 선하고 또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다 같이 섬기고 그렇게 살다 보면 이 세상 살기 얼마나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나에게 찌르는 사람도 있고 나를 넘어뜨리는 사람도 있고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도 있고 운전이 미숙해가지고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은 우리에게 나를 떠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떠나지 않는 삶, 그 삶이 내가 이 세상을 지혜롭게도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서 또 그 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다. 그거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야. 로마서 8장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이해하는 말씀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은 절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그저 왔다가 가는 그러한 예배가 아니고 그저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찬양이 아니고 그저 무릎만 꿇었다고 해서 기도가 아니라는 것. 기도하는 사람 나쁜 사람 많습니다. 찬송하는 사람도 나쁜 사람 많습니다. 말씀 보면서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있으면서도 악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우리, 그리고 그 악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이 서러운 세상, 이것들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령과 함께하는 것. 아멘. 그가 나를 가르치고 나를 깨우치고 내가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내가 모르는 것을 알게 해주고 내 무식한 것을 지혜롭게 해주고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면 절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것,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떠한 말씀을 들었습니까? 첫째,
자기를 부인하라고 들었습니다. 사람이 왜 이렇게 됐는가를 보면은 내 자신 때문에 그럽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미국에 암 환자가 100명이 있어도 내 손톱 조금 아픈 것이 더 아파요. 저 아프리카에 수천 명이 굶어 죽어도 지금 내 배고픈 것이 더 급해요. 그것이 사람이, 그것이 우리는 나 육신을 가졌고 또 그러한 마음을 가졌고 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데 말이야,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더라. 그 사람들은 무엇이 있겠, 어떻게 있겠, 자신을 부인할 수 있었는가.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 그것처럼 힘든 것이 없어. 내 자신이 나를 모른다 하는데 나를 부인한다는, 그게 어떻게 그렇게 사람의 마음으로 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이, 하나님이, 또 우리 주님이 그렇게 명하신 그 모습대로 할 수 있을 때에 가능한 것.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움직입니다. 이 육체는 내가 물을 마시고 싶으면 물을 마시고 또 어디에 가고 싶으면 가고 말을 하고 싶으면 말을 하고, 그것이 내 육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합니다. 근데 그 마음은 어디에서 나왔냐? 바로 우리의 영에서 나왔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함께 하면 우리의 행동도 그렇게 할 수 있다. 네가 할 수 없는 것.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이고 더 어렵다고 말씀합니다. 그 힘든 것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올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나의 육체의 거룩함으로 내 육체가 힘을 다하고 아무리 능력을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천국 가니까 낙타가 바늘길을 가는 것보다 어려운 그러한 모습이에요. 절대 낙타의 모습으로는 바늘길을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령의 힘으로 갈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우리 보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 은사에 감사하라.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19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 예언을 멸시하지 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데 성령으로서는 할 수 있고, 성령으로서 네가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다면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벌일 수 있는 그러한 것들,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우리가 꿈꿀 것이라 비전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너희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초교파적으로 모여서 수요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사실 제 꿈은 이렇게 주일날 다 한자리에 모여서 우리 교회를 이루고 이렇게 우리 교회 안에서 수요 예배도 드리고 금요 철야도 하고 신방도 다니고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만드는 것이 제 비전이고 꿈입니다. 우리는 정말 많은 곳에서 각자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을 숨기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전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각자의 기도도 했고 찬양도 했고 그렇게 다 평생을 그렇게
하나님이라는 그 목적과 목표,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의 우리 섬기는 모습을 다 같이 한 그런 분들이 이제 나이가 다 들어서 이제 할 수 없을 것처럼 보여지는 우리가 이 시대에 100세 시대에 옛날에는 우리 선배들은 다 은퇴하면 얼마 살지 못하고 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갔는데 우리는 주구장창 이곳에 남아서 왜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힘든 삶을 참 편한 것처럼 생기지만 우리 불편한 삶을 살아요. 컴퓨터도 해야 되고 또 뭐를 못하면 못 한다고 그러고 또 그것도 못하냐고 그러고 또 배울 것도 왜 그렇게 많고 또 못하면 불편하고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요. 이때까지 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나? 이렇게 있게 해주셨는데 저는 제2의 사명, 제2의 목회, 제2의 소명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시는 부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나아갑니까?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네 자손을 저 바다의 모래처럼 저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있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 왜 수없이 많은 그 시대에 수없이 많았던 사람 중에 아브라함만 불렀습니다. 그렇게 선택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웁니다. 400년 동안 자기의 민족들이 핍박을 당했을 때 400년이면은 조선시대 500년 이제 고려시대 사람들이 다 잊혀져갈 그 무렵 그때에 떨기나무에 불을 붙여서 꺼지지 않는 그곳에서 양치는 한 사람을 불러서 나이도 80이나 되는 그 사람을 불러서 지팡이 하나로 40년의 그 무지무지한 광야를 인도해내서 그 민족을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있었는가? 왜 그를 불렀는가? 그리고 힘들고 지치고 아플 때마다 하나님은 다시 나타나셔서 이 백성을 향해서 그렇게 외치라고 그렇게 하라고 너에게 힘을 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고 하면서 불렀어요. 갈릴리 어귀였던 정말 아무것도 배움도 없었던 그 베드로를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땅 끝까지 전할 수 있겠도록 그렇게 만드셨는가. 자기를 핍박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였던 그 청년 하나를 다메섹에서 부러뜨렸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그들의 대답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응답했고 모세도 응답했고 베드로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다 그렇게 한 사람. 사도 바울은 내가 이제 무엇을 하오리까 이렇게 응답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불렀습니다. 우리에게 이 시대에 이렇게 모아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응답하면 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부르소서. 그리고 내가 하겠나이다.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하오리까? 그것이 여러분의 응답이 될 때에 우리는 다시 목회 임하게 소명을 다 그 사명을 다 이 시대에 아브라함이요 모세요 다윗이요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정인들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입술을 통해서도 나의 가슴에 나의 영혼 또 내 행동에 모든 것을 가르쳐줍니다. 우리는 조그마한 어린 아이가 나에게 이야기했어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아, 이것이 주님의 뜻인가 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부 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한 해를 보내고 또 새로운 새해를 맞이합니다. 이날에 들었던 이 설교가 제 입술에서 나온 이 말들이 우리 700년 전에 그것을 들어서 인용했던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불렀던 그 설교에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제 다시 2000년 지난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듣는 그러한 말씀이 되고 그러한 명령이 되고 그러한 소명이 되고 그러한 사명이 될 때에 우리는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다. 위대한 꿈을 꿀 수 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처럼 꿈꾸는 새해를 맞이할 수 있다. 우리는 이제 꿈꾸는 새해를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대답만 하면 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부르셔서 평생을 주님의 일을 했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불러주신 이곳에서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원로 목회자 협회라고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계신 누구 한 분도 그 명칭에 그 단체 이름에 반대하지 아니하고 다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이제 내가 이 원목회의 회원이 되어서 내가 이곳에서 내 새로운 제2의 목회를 시작하겠노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물맷돌 5개가 필요했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데 있어서 어린 소년의 그 물맷돌 5개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모두가 다 굶주리고 있을 때, 그 광야에서 굶주리고 있을 때 우리에게 보리떡 5개와 2마리의 물고기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무엇을 하고자 할 때에 바로 물맷돌 5개, 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채워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뜻에 나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골리앗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힘들고 지치고 아프고 고독하고 외로운 이 우리의 삶을 멋지고 또 찬란하게 그리고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았던 그 양치기의 그 노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기적, 사람은 다 다릅니다. 어떠한 것이 기적인지. 다윗에게는 물맷돌이 기적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이 기적이 아니라 그물을 다 던져버리고 따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만남 그 자체가 기적이었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이 그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그것이 기적이에요. 우리도 저 한강물을 가를 수 없고 혈액탕물을 가를 수 없지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삶이 우리에게는 기적입니다. 내가 죽었다가 다시 일어난 나사로가 기적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읽고 믿고 그것을 전하고 그것을 나는 정말
내 곁에서 바라봤던 것처럼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 이것이 기적입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었던 그러한 사실들이 나에게는 믿어졌고 아무도 나에게 강요하지 않았던 그러한 것들이 내 마음속에 왔던 여기에 혹시 나오지 않으면 총상당할까, 나오지 않으면 밥을 굶지 않을까, 나오지 않으면 혹시 내일 죽을까 해서 누군가의 강요로 강압으로 오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그런 분 계세요? 그런 분 계시면 손좀 들어주세요. 우리는 어떻게 이곳에 왔을까? 누가 물었던 것도 아니고 누가 그렇게 강요했던 것도 아니고 내가 이 추운 날 왜 일어나서 이렇게 왔을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소명, 그리고 기적입니다. 그것을 믿고 그대로 내가 따라왔다는 것, 그것처럼 큰 기적이 없어요. 여러분은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놀라운 기적을 다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것보다도 더 위대하고 더 거룩하고 더 완전한 그러한 꿈을 말합니다. 지금 이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다가 채워져서 오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려.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줄 때까지 그대로 기다려라. 우리는 지금 그렇게 기다려온 세월이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성령이 가득 차기를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또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에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꿈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2023년에 여러분과 더 큰 꿈을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위대한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이 이곳에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아팠던 것이 다 나음을 입고 내가 부족했던 것들이 모두 채워지고 내가 힘들었던 것이 다 해결되고 그리고 내 환경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섬기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꿔치는 꿈을 말입니다. 우리 함께 그 꿈을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섬기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큰 교회 젊은 목사 또 힘도 있고 돈도 있고 능력도 있는 그런 목사님, 원로 목사님들 참 섬기는 그런 사람이 좀 계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은 무슨 꿈을 꾸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2023년에 무엇을 기대합니까? 2023년에 또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에 우리는 또 어떠한 예배를 드리게 될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또 다른 기대로 만들어져서는 안 됩니다. 또다시 어떤 바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우리는 오늘이 내 마지막의 날이 될지라도 다 이룬 사람이 되어야 돼. 다 이루었다라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았던 이유고 내가 나를 살려주신 기적이 그 까닭이야.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아주시고 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셨던 것, 그것은 내가 나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또 내가 대접받으려고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나에게 주시려고
모세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입도 둔하여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던 그에게 너에게 아름도 주고 그리고 능력의 지팡이도 주고 그것으로 너는 가서 일을 하라 아멘. 했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가 그 의도가 이제 이 시간 우리에게 꿈꾸는 새해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다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더욱더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지러운 정치와 또 불안한 경제, 또 안보, 국방 등 더욱더 안정되게 하시고 새롭게 세우신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바른 정치로 이 민족을 더욱더 안정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저 북한의 핵으로부터 더욱더 안정되게 늘 지켜주시고 이 땅이 주님의 복음으로 봉되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들 한 해를 뒤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셔서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원로 목사님들 되게 하시고 모든 계획들을 이 한 해 보내면서 뒤돌아보게 하시며 잘 마무리해서 대망의 2003년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바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우리 인간의 사랑을 주제로 러블스 콘서트를 작곡했지요.
예, 감사합니다.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